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온 회중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유다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아멘.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우리 오렌지 소망교회 이두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스 패밀리 교회 오니까 박수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수 안 치거든요. 이 이상한 교회야. 정말 이 가스 패밀리 교회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2층으로 이사 오고 제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어리어리합니다. 좀 높은 데 오니까 어지럽습니다.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는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아재 개그 수준의 퀴즈를 냈습니다. 근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 가스 패밀리는 얼마나 연령이 젊으신지 연세가 많으신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아재 개그를 하면 우리 아들, 자녀를 지금 둘 놓은 우리 아들이 자기 엄마를 막 부릅니다. 아빠 그만두게 하라고. 아빠 중단시키라고. 썰렁하다고.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우리 아들도 없고 딸만 있으니까 한번 아재 개그는 아니고 아재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직업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예전에 들어보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직업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의사들 싫어하는 사람. 앓느니 죽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앓느니 죽겠다. 치과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그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싫어하는 사람은요? 드디어 이제 약간 물이 젖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한의사 공부하시는가 봐. 밥이 보약이다 하는 사람.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변호사 싫어하는 사람은요? 법 없이 살 사람. 법 없이 사시겠습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굴 싫어하실까? 제가 오늘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깜빡이가 상품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여튼 제가 티켓을 발부하든지.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이 외국 분들 같으면 막 지르는데 한국 분들은 틀릴까봐 잘 말을 쓰면 안 해요. 그죠? 특히나 다른 성도가 옆에 있으면, 특히나 또 목자들이고 하시니까. 내가 법이다. 역시 생명의 삶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사모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싫어하겠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싫어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뿐이 아니라 믿는 우리 중에서도 싫어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들은. 예. 지금 틀릴까봐 말씀만 하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오늘 제가 참 드리는 찬송을 제가 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제 말씀이 오늘 찬송 가운데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책감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늘 불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죄를 짓고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요, 너무 이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숨어 사는 것이 도저히 힘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자수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수하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예.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기쁨은요, 그 상황에 흔들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삶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늘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내 삶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언제 한번 문제가 없이 여러분 산 적이 있습니까?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easy going, easy life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기대한다면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40이 넘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을 좀 다녔는데 제가 한국에서 재벌 회장의 비서를 한 적이 있어요. 재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에 소자로 많이 나오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요,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제가 가까이에서 본 재벌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요, 살아가는데 그 삶은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비서인 제가 제 눈으로 볼 때요, 불쌍해 보였어요. 여러분, 어카운트 밸런스가 여러분 달랑달랑 하십니까? 그 정도밖에 나의 염려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다행인 줄 알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닌 이상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누구나 다 비를 맞아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삶은 다 문제가 있고 문제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이 제 얼굴 나온다고, 잘생긴 얼굴 나온다 제목이 없다, 그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돈 한 푼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돈 한 푼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렌트비 나가야 되죠. 가스비 써야 되죠. 그로서리비 나가야 되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많은 수입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용을 커버하고도 남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은요, 항상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는 문제, 가스비 내는 문제, 그 정도의 문제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다 커버하는, 문제를 다 덮을 만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찬양하시는데 기쁨 찬양을 두 개나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유월절도 하셨고, 오늘 여러분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이 고통밖에 없다면요, 누가 아기를 놓겠습니까? 아기를 놓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를 놓는 고통보다 나중에 그 모든 고통을 커버하고도 남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아기 낳는 고통만 있다면 아기 놓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고통과 문제를 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고요, 잠시 잊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부인하는 거랍니다. 그것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를 부정한다고 해서요,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부정하려고 하다 보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미국 오자고 한 니 때문이라고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다 직장 갔다 오셨는데 퇴근이 늦어가지고 수요일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거 가지고 염려합니까?
저녁을 건너뛰든지 날아오시든지, 그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문제 있을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내 자녀가 교회를 자꾸 빠지고, 그죠? 밤늦게 친구들하고 쏘다니면, 집에 늦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대부분이 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하면 내 힘으로 해결되는지가 않기 때문에, 내 힘을 넘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힘을 쓰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당한 문제, 그 상황을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아니라요, 문제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 문제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에 끌려다닌다면 나는 결국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것은요, 그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걱정, 염려도 안 하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은요, 우리의 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삶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 인생 가운데요, 제가 일을 이루었다면요,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일을 이루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고난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넘어서고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이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서요, 나라는 멸망 지경에 이르렀고요, 경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힘들면요, 그 너무 큰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은 다 파탄이 났고요,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힘든 가운데 지금까지 그 땅 가운데 없던 엄청난 기쁨이 그 유대 땅 가운데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아들 솔로몬의 날로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솔로몬의 왕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을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미국 땅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처럼 큰 기쁨이요, 그 땅을 때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쳤으면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뿐이 아니라 그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들조차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전쟁과 배고픔 가운데 큰 고통을 겪던 그들이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그 땅에서 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이겼습니까? 자식이 출세했습니까? 돈이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나 어려움, 고난은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은요,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족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넘어가 버렸고, 이제 그들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져 있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렸고, 집을 빼앗기고, 농토도 없고, 직장도 없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큰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 드렸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추구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요, 7일간 드리는 예배를 연장을 했어요. 2주 동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예배만 드렸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요,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동안에 외적에도 침입해 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니까 내 삶에 소망이 생겨나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조그마한 고통,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덥 덥지만은 이 뜨거운 태양빛 앞에 촛불 하나 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지나가는 허리케인 앞에 선풍기를 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문제나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각종 병자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문제가 주는 어려움보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면만 쳐다보자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요, 우리가 당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기를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큰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고난을 여러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마다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자신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한다면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예. 문제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지만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요,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문제 때문에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능력은 나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고부터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나를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와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요, 그 소망이 있다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정말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내 삶을 넘쳐서요,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내 삶을 다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어차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겨버리시고요, 우리는 그저 그 문제를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패밀리 교회 수요 예배로 저를 불러주셔서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이 교회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